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를 찾고 주 앞에 예배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과 주님을 함께 하십니다. 세상 일 바쁘고 분주하여도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주님께 예배함이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새벽 공기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새벽에 교회에 나오실 때는 좀 더 따뜻한 외투를 좀 챙겨 입으시고요. 평소에도 여러분 건강에 좀 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담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육신도 매우 중요합니다. 강건해야 됩니다.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건강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새 계명, 주님이 주시는 새 계명과 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거에 대한 그러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에 식사를, 이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셨고요. 그 자리에서 성찬식과 그리고 세조식을 직접 보여주시고 행하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1에서 33절에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새벽에 잡히시고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역사적으로 온다면 잠시 후에 잡히시게 되고요. 그리고 신문을 받게 되고 날이 새면은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주님께서 맞이한 이 죽음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셨고요. 그리고 그 일이 완성되면 주님은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고요. 승천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함께 34절, 35절,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이군요.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시는 이 새 계명은 사실 새로울 것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랑을 보여주셨고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 육신에 계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 피곤하셨습니다. 힘드십니다. 배도 고프시고요. 아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자신보다도 사람들이 우선이었어요. 병자가 올 때, 아픈 자가 올 때 그냥 내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고 품으셨고 치료하셨고, 오죽 피곤하셨으면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그 배 밑에 잠들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곤의 잠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의 몸으로 있을 때,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목숨 걸고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그 끝까지 사랑하신 그 모습이 우리 앞서 보았던 바로 성찬식과 세족식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그렇게 씻겨주시면서, 그리고 자신의 몸과 피를 그렇게 다 나누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죽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세상을 위했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옛날 모세 시대에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과 그리고 만나를 주셨을 때, 그때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이나 또 옛 계명의 주된 내용이 그 무엇이었던가? 바로 사랑이었거든요. 사실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실천되는 그곳, 진실한 사랑이 실천되는 곳에서는 사실 십계명이 중요치 않습니다.
십계명이나 복잡한 율법들도 단번에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을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는데, 제1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다른 신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을 또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예, 또한 사랑하는 자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같은 똑같은 이웃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살인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간음할 수 있겠습니까?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웃집을 탐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절대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십계명 이후에 그 많은 어떠한 이 세상의 규례들과 그 법도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에,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에 바로 율법에 대해 설명하실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도 또한 하나님 사랑은 이퀄, 이거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곧 이웃 사랑이라고 그렇게 정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새 계명, 이 새로울 것이 없다니까요, 사실은. 오늘 말씀하는 이 새 계명이라는 것도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정리해 버립니다. 예, 물론 단순한 거 아니지요. 참 사랑한다라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섭섭이가 올 때, 그리고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 때, 화가 치밀어 올 때 사랑이라는 것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주를 믿노라면서도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것.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바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쟁이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으로 미워하고 입술로 미워하고 행동으로 미워하는데 어찌 선한 영향력이 그에게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어때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서로 미워하고 다투며 그리고 주님을 거부하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다면,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이란다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과 부족을 용서하고 덮어주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 이것은 주님 믿는 자들에게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완벽한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이야, 저 문제 있는 사람이라니까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말을 던집니다. 그러기에 내 입에서는 잘못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를 구할 줄을 모릅니다. 미안하라는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왜? 나는 완벽하기 때문에. 왜 나를 힘들게 하지? 왜 나를 속상하게 만들었어? 라고 지적하는데 그 생각 가운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만일 지금까지 내가 이 변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이 변하기만을 원했단다면, 그리고 내 입에서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것이 1년 365일 가는 동안 한 번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단다면 바로 새 계명을 실천하지도 않거니와
또 주님의 제자이기도 포기하는 자일 것입니다. 천국을 포기할 자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요. 어느 때든지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잘못했다고 말한다면, 그런 상황이란다면 나도 잘한 게 없지요. 이게 정상인 거죠. 하지만 상대가 잘못한 것을 말을 끌어냈어도 내가 잘못한 것을 모른다면 그는 진정한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온전하다고 말하는 그 자가 바로 가장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이고요. 교만한 자일 것이란 것, 예,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는 결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6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때껏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는 알지 못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아무리 내가 말해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죽고 없을 때, 더 궁극적으로 말한다면 십자가 사건 이후 돌아가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실 때, 예, 그 시점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곁을 떠나고 없을 때, 그때서야 내가 왜 이랬을까?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십자가 사건 이후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십자가 끝에 있지 않았고 다 떠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너에게 평강, 샬롬, 예,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고 주님께 평강을, 샬롬을 선포하셨을 때 이후에 제자들은 또한 40일 동안 다시 재교육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재교육을 40일 동안 받고 주님 승천하시고 이후에는 제자들이 전부 순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뒤를 따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바로 순교할 것. 베드로는 순교할 때 그렇다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제대로 박힐 수가 없고 나는 뒤집어놔라 라고까지 하면서 십자가에 뒤집어져서 그렇게 순교했다 하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직시하지 못하고 지금은 아직도,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르게 어디로 떠나갈까 봐, 예, 예수께서 죽음을 맞이할 것에는 생각지도 못하고, 예, 제자들 모르게 어디 멀리 떠나는 줄로만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어디 가시나이까? 우리 놔두고 어디 가셔요? 라는 거죠. 베드로는 37절에 예수님을 따르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예, 그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따르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까지 지금 각오와 다짐을 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죽음까지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7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렇죠? 주를 위해서, 예,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 목숨까지 걸고 있어요. 그래서, 예,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하지만, 그래서 36절에 예,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목숨을 각오했던 것,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 너는 그럴 것이야, 맞아, 알아.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날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역사뿐만 아니라 예,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구약과 신약의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더 좋은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그렇게 빠져 있으며 좀 더 갖고 좀 더 나만 누리기 위해서는, 예, 어떤 것도 가리지 아니하는, 그리고 서로를 속이며 죽이고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더욱 영적으로도 암울한 세상이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미움과 다툼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고하신 그날은 어떻습니까?
도적같이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언제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거 봤습니까? 예, 아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때 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리를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 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다시금 재교육을 받았던 바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랑에 대해서 이리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사랑에 대해서 새 계명이라 말씀하면서 사랑할 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라고 말했는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가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그리고 그의 새로운 다시금 가르침을 통하여서 다시 깨닫게 되었고요. 그가 증거한 것이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그렇게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으로부터의 반응이 이렇게 이제 후에 나오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럴 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며 주의 뜻을 받들어서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바로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거부하지 마시고 나는 어차피 안 돼, 나는 이래, 내 성격이 이래, 이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베드로 그러잖아요. 예, 주를 위해서 죽음도 각오했다라고요. 예, 목숨 걸고 주를 따르겠다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찌해서 내 안에 내가 이렇게 많을까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조금 더 비워내십시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고집들, 이것들을 비워내십시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위하고 세상을 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 진목교회 안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무더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최승복 장로님 많이 힘들어요. 오죽하면 참 우리 진목교회를 개척하신 우리 장로님이신데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할 정도로 힘이 들었단다면 말 다 했지요. 얼마나 힘들고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진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 좀 노년의 때에 여러 질고와 질병과 그리고 참 힘든 상황에서 좀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몰랄 하지 마시고 오늘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특히나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떠올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기도와 함께 하실 거고요. 우리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내 안에 쉴 곳이 없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우리 욕심과 아버지여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주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들 다 비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십자가 아버지 국률하신 그 사랑으로만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배우고 아는 이 사랑, 이것을 이제는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1년 다 가도록 잘못했다,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 못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나는 완벽주의자고 잘못이 없다라는 생각들 가운데 매여있기에 진정한 새 계명인 사랑을 실천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일진데 예수님은
잘못했기 때문에 그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은 죄와 흠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죄값을 치를 때 많은 자들이 볼 때 저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며 침뱉음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입을 열지 않았나이다. 누가 봐도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일 텐데,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을 실천하신 주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셨고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아버지 그렇게 임하길 바란 우리 주님의 간절하신 마음과 그 크신 사랑, 우리 안에도 예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며 용서할 줄 알고 화해할 줄 아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예수의 제자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